자비하신 하나님, 2021년도 한교총 신년 할애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 동행하시고 그 주간 저희들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교회 한기채 총장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2020년도를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제까지 잘 대처해 나올 수 있도록 지혜와 리더십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훈전자 지휘직 총회장님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장정현 대표회장님께서 귀한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한국교회총연합이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 할애식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바쁘신 가운데서도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총회장님들과 모든 희원교단 목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년 할애식을 시작으로 우리 한교총 산하 교단들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여 교회와 사회에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교총은 법인 이사장님과 임원들을 중심으로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영적 지도자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한교총이 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한교총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아서 그리스도와 분리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 교회는 성장이 멈추며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을 메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코로나로 극복하기 위해서 백신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백신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백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루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국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매우 다급한 상황입니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정관념은 마음속에 굳어 있어서 변하지 않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틀 속에 갇혀서 자기가 아는 것,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뿐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신념에 맞으면 그것이 정이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을 걷어버리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의 구현을 자기 자신의 감정과 신념에 따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정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은 성경이 기준이요 답입니다. 우리 한교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연합의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자존심까지도 모두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교연도 한기총도 연합의 뜻을 같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내 교단, 내 기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서 한국교회를 하나가 되는 한교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한교총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몸이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머리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교총 사역의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다툼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적 교만으로 인해서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에 빠져서 교단마다 고소 고발이 계속되며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사회법에 고소하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는데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고발하느냐고 묻습니다. 교회나 교단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사람 앞에서 고발하느냐고 우리 주님은 묻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총회도 3년 전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총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결국 사회법 소송까지 가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총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사회법 소송은 원천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간절히 고소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사회법 소송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목회자와 교회는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리며 전도에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총회는 총회 헌법을 대수정하여 총회 헌법으로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심과 헌법 소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교회법을 걸치지 않고 사회법으로 가면 목사 면직이 되도록 강력한 처벌 규정도 총회를 가결해서 헌법에 명시하였습니다. 성경과 교회법을 기준으로 화해하고 용서해야 한국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생각하고 믿습니다.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는 교만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8절에 보면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행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저나 여러 목사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도 용서도 화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겸손히 순종하고 섬기면서 교회나 총회에서 고발이 없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구청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며 회개운동과 용서운동으로 한국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성령 운동에 앞장서는 한기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되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에 힘써야 합니다. 한국교회 선교 초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제대로 된 주석 한 권도 없었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셔서 온 힘을 다 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산골장마다 제단을 쌓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뚝 쓴 것은 선배 목사님들이 무릎 꿇고 기도한 그 눈물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눈물이 뿌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차디찬 골방에서 교회의 강단에서 무릎을 닳도록 기도하면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속화되어 가고 기도가 줄어들면서 영적 생명력은
약해졌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한국의 영적 생명력이 약해진 원인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신학 교육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학이 발전하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경의 일부만 믿고 어떤 사람은 윤리나 도덕책 정도로 많이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현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럽과 미국에 있는 학문을 그대로 죽은 학문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서구의 이 모든 교회가 기독교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교회는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사립학교법 개정과 낙태법 등으로 성경적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교총은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예배 회복하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일으켜서 성경의 진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들은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만으로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무릎의 기도로 이어질 때에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뜨겁게 기도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흥부한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한국교회를 다시 살립시다. 새해에도 우리 한교총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하는 한기총 산하 모든 교단과 교회 그리고 성도들 가정에 나와도 들어와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 성령 운동을 통해서 계획한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3장을 부르시고 기독교 한국침례 박문수 총회장님이 축도해 주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되실지어다. 조금 수정을 해서 신년사를 하심을 명예하시기 바랍니다. 저 동해바다에서 붉은 새의
태양만 떠올랐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눈보라 몰아치는 겨울 광역길처럼 우울하고 불안한 날이 연속되었지만 새해 아침에는 한 줄기 저 멀리서 서방의 빛이 비춰오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멈췄던 우리의 예배가 조금씩 열려가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배가 더욱더 회복되고 다시 한국교회가 세워지며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희망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꽃은 잘 닦여진 길이나 아스팔트 위에 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꽃은 저 버려진 황무지나 폐허에서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코로나19의 사막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생명의 꽃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길이 없어도 걷다 보면 길이 되는 것이고 모래바람 사이로 찍히는 발자국마다 생명의 씨앗은 발아하여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을 이긴 바이러스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희생자는 있었지만 견디고 버텨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바이러스를 이겨왔습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도 바위를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 한교총이 갖은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견고한 바위로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야 하고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리만의 카르텔과 탐욕의 미몽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불로 시그널을 바라보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스스로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분노와 증오와 분열의 부유물을 걷어내고 다시 순결하고 정화된 영혼의 신앙의 본질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만 돌아가려 하지 말고 코로나 이후 성령께서 더 역동하시고 운행하시는 사도행전적 영광스러운 원형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화석화되어 버린 지혜도, 즉 옛 가죽 부대를 과감히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새 은혜를 담을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코로나로 인하여 초토화되어 버렸던 우리 한국교회가 다윗의 선언처럼 저 동력에 솟아오르는 아침의 태양처럼 빛나게 될 것이며 범력의 대주위에 솟아오르는 새풀처럼 우리의 예배와 교회는 스푼처럼 솟구쳐 나가게 될 겁니다. 이런 교회가 크리스텐텀 전성기를 맞으며 반기독교 악법을 막아내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있을 때 이 시대에 항체가 되고 우리 사회의 거룩한 저항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영적, 그리고 정신적 방역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삶에 지친 국민의 대다수는 우리 교회로부터 위로와 격려와 희망의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이럴 때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를 위한 목소리만 내지 말고 삶에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격려, 희망의 꿈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저 남극의 영하 50도 혹독한 추위에서도 펭귄들은 허들림을 하면서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국민들이 서로 증오하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함께 허들림을 하며 코로나를 극복해 가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며 존경하는 우리 총회장님들 그리고 교단의 총무님들,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이어령 전 교수, 이어령 교수님이 표현한 것처럼 찬란한 바보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와 사회 그리고 국민을 섬기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 시대와 사회를 향하여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네버 기브 절절포의 정신과 신앙 그리고 그 소리를 국민들에게도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부흥하고 이 사회도 다시 건강을 되찾는 전인적이고 전 사회적인 치유의 역사를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한국교회 총 연합이 주도해 나가고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감당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단체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2021년 이 신춘년을 향해 나아가는 한교총과 회원교단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희망과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는 사역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사오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한 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귀한 도구가 되는 한교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안케 하는 코로나19의 위험에도 우리 믿음과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신 주님, 주님의 얼굴빛을 이 땅에 비추사 주님의 도를 이 땅에 주님의 구원을 열방에 알리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나라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행정, 입법, 사법부에 솔로몬의 지혜와 정직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유와 평등, 인권과 복지, 평화와 박애의 기초가 되는 성경적 가치를 존중하게 하시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실현하게 하시며 대립과 반목보다는 성숙한 소통과 상생을 위해 국격을 높이는 의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 대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특히 이념에 편승해서 본질적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반목과 대립에 빠지는 교회들이 되지 않게 하셔서 더는 소모적인 분쟁과 다툼이 없게 하시고 공의와 사랑으로 균형을 이룬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교묘하게 명칭을 수정하며 입법을 시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온전히 철저하게 하나 되어 대처하게 하시고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범죄자를 만들며 기독교인의 사회활동을 탄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교총과 교회 지도자들을 청지기로 세워주셔서 서로 하나 되어 창조 질서를 지키게 하옵소서. 2021년도에는 통일시대를 기대하며 한반도에서 육아시대를 방통해 전 세계로 뻗어갈 비전을 갖게 하시고 부산에서 시작하여 시베리아 및 중국을 통해 유럽을 관통하는 21세기 복음의 실크로드 시대가 열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한교총과 모든 교단들이 세계 복음화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국민이 어렵고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이용하고 치유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셔서 자살, 가로사 등 아픈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살피는 눈을 뜨게 하시고 노동자에게는 성실함을 주시며 고용주에게는 도덕적 의지를 주셔서 청년 실업과 경제 침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현지총회 진행하는 2021년 주요 사업들, 근대문화유산보호법, 차별금지법, 낙태법, 사립학교법, 이주민 선교, 소외된 이웃 지원, 통일 관련 사업, 젊은 목회자 포럼, 교육공부와 심포지엄, 한국교회 연합사업 등 개교단이 감당할 수 없는 주요 사업들이 한교총을 통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교총의 사역을 위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시대 말의 세 분의 지도자가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의 은혜로 모든 교단과 모든 교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하모니를 이루는 합창단이 되게 하시고,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격려하고 희생하는 한 호흡의 질서를 이루어 그동안의 연합기관들이 보여주지 못한 형제의 동거함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열매를 거두는 축복된 한교총 아버지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서로 주 안에서 할애를 가지며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한국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올해 예배가 회복이 되며 평안과 부흥의 은혜까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럴 때에 교회에서 빌미를 주거나 또 식사를 하거나 그래서 확진자가 나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교단장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총무님들 교단마다 잘 지켜주셔서 이제 더 예배가 더 10%가 아니라 20%가 아니라 50%, 100%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간절히 앞장서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